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1,2교구 남성 오이코스에서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는 동안 제가 여분조 교회 소식 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고 차량으로 운전하고 찬양팀으로 또 특송으로 또 성찬을 준비하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또 모든 기도회가 끝나고 있다 세팅하실 분들, 또 그동안 많이 수고하신 교역자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오늘 이 6일간의 저녁 기대를 여기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개근 선물로 이 색깔 회색으로 된 컵을 준비했는데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180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참석 인원이 예전보다 많아져서 일단은 오신 분들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부족한 것은 저희가 추가로 주문해서 다음 주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6일간의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6일 동안 어떤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다. 물론 그런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꼭 그렇진 않았어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알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힘을 함께 경험한 것, 그 자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신 것, 그래서 나의 기도 생활에 다시금 불을 지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만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더 크고 놀랍게 반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자녀들도 함께 참석해 설교를 좀 짧게 하고, 또 기도 시간도 어제 같은 경우는 10분 혹은 15분까지 됐었다면 한 5분 정도로 짧게 몇 번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 오늘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내일 성찬식이 있는데 또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일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여 주시고, 사많은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추석 명절에 많은 분들이 고향 다녀오셨을 겁니다. 저도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명절에서 가정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과 또 형님 가족과 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선산에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께서 여기는 누구누구 무덤이다 라고 하고 나서 자 기도하자 하고, 또 그 뒤로 계속해서 선산이다 보니까 무덤이 여러 개 있겠죠. 여기는 증조 할아버지고 여긴 고조 할아버지고 몇 대까지 올라가면서 간단하게 그 묘지가 누구의 무덤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개를 다 듣고 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뭔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냥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이다 라고만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더 있었으면 어떻을까? 후손들에게 혹시 이야기를 남겨줄 만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었을까? 물론 엄청난 업적을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뭐 이순신 장군처럼 왜구를 물리쳤다든가 한글을 창조하는 세종대왕 같았다든가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다,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또 왜 그렇게 살려고 했는지, 또 그런 삶의 모습은 증조 할머니와 증조와 고조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 만약 그런 스토리들이 그 안에 있었다면 얼마나 더 감동적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만약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의 아들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제 무덤을 보고 나서 얘들아, 여기 무덤에 묻힌 분이 너희 할아버지인데 과거에 목사님이셨어 라고 하고 끝난다면 참 비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아들들에게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유명하진 못했어도, 많은 일을 하진 못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했고, 그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의 아빠인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런 우리가 보기에 대외적으로 큰 업적들을 남기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을 아들이 감동을 받고 손주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저의 아들을 넘어서서 손주를 넘어서서 그 다음 세대까지 끊임없이 가족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아들들이 손주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랑할 만한, 뭔가 이야기를 해줄 만한 아버지 혹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무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무덤이 있게 된다면 그 무덤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면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 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진술되고 있죠. 다른 사사들을 보게 되면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 돌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돌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일은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야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드러내줄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을 묘사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여러분 4절을 보면 야일에 대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아들이 30명 있었다. 제가 아들이 3명인데 30명이면 도대체, 더군다나 아들만 30명이라는 이야기는 딸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40에서 50명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내가 여럿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의 관점에서, 그 과거의 관점에서는 참 유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마음이 왠지 씁쓸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사니까요. 계속해서 더 큰 문제는 그 아들들의 삶입니다.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린 낙이 30을 탔다고 그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최고급 승용 찬대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외제 찬대식 다 아들들에게 뽑아줬다는 거죠. 아들들을 엄청나게 사랑한 것 같아요, 그 아빠가.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아들을 사랑하는 최선의 모습일까? 아들들에게 좋은 찬대식 뽑아주고 마음껏 타봐 하는 것이 과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아들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읍 30개를 가졌다 그래요. 집 한 채 정도가 아니라 한 성을 아들마다 하나씩인가 30개 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림동 하나의 소유주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한 아들이 그런 소유주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부동산을 상속받은 재벌가의 자녀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야일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일, 그 유명한 부자 누구 이름이 선뜻 나올 만큼 엄청난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평가가 야일의 평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역자들과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어떤 카페를 갈까요? 물어보게 되면 막 고민하다가 뭘 하냐면 네이버의 평점을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집은 빵이 맛있습니다. 1등, 2등, 이 집은 커피가 맛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어떤 데 가면 어떤 데는 1등이 이 집은 커피가 맛있습니다. 두 번째, 뷰가 좋습니다. 평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빵 맛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뷰가 좋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혹은 사장님이 친절합니다. 서비스를 주셨어요. 이런 평가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카페를 평가하더라도 보통 평가 기준을 보면 적어도 5개, 6개가 써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물며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야일은 사사거든요. 그러면 그 사사 야일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더라 얼마나 많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평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엘에 대해서는 그가 단순히 돈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그 많은 돈으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줬다는 것,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사 야엘에 대한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안타까운 덫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버지 앞에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편안한 일상을 살았던 자녀들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계속되는 말씀 보면 그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부분에 기여를 했다든가 아버지 사사 야엘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든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야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30명이나 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들끼리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잘 먹고 잘 살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엘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적어도 사사라면 조금 더 나았던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조금 더 괜찮은 면도 있었을 텐데, 뭐 다 나쁘기만 했었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면은 다 빼버리고 그냥 아들 30명이었는데 그 아들 30명 하나하나가 다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평생을 먹고 떵떵거릴 만큼 부동산을 가지게 되었다. 왜 이것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가장 부끄러울 수 있는 모습만 적어 놓으셨을까요? 이 야일의 모습을 성경으로 접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니? 열심히 살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나눔의 삶을 신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별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야일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식들이 왕이었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 편안하고 내 자식이 어렵지 않은 삶만 살게 되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최고급 승용차를 뽑아주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동산을 물려주고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렇게 22년을 사사라는 직함만 갖고 전혀 사사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모든 삶의 중심에 자식이 왕이었고 하나님은 저 변두리로 물러나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결코 아름답지 않은 삶이었죠.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야일처럼 예수님을 믿고 22년 동안을 살았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22년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했을 때 성경책에 우리들의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의 삶을 세 줄로 평가하며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하실 것 같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 많이 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평가를 받으라,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막 마음에 전율이 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당시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겨우 목동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인데 그 사람을, 다윗을 보았더니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비록 양측이지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았던 자식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맞으니 내가 너를 통해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3줄, 4줄 상관없으면 딱 한 줄만 쓸 때 내가 목사 배덕환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니 합니다. 시작. 내가 배덕환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 번 더요. 내가 배덕환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평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로부터 남은 한평생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명예를, 자식을 왕으로 삼고 끌려다니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일간의 기도를 마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